26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아픈 모습을 보며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도, 아픈 자녀의 뒤척거림에 밤잠을 설치는 것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의 신음과 고통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도 그러합니다.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발을 디딜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간신히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이 질병에 걸렸을 때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이죠. 감기에 걸리면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거나 몸살 때는 온몸이 아픕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까지 나타납니다. 보통 통증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만 사실 통증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결책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병원을 찾든지 약을 먹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해결책을 찾게 만듭니다. 만약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고 병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영적인 통증이 생길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추도록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와 방법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인생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어도 복된 것은 주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소상공인들과 경제적 약자들에게 바른 정책이 시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과 아프가니스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신이 어르신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선교센터 스태프들과 마을 주민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종채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일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송혜 집사님 어머님, 김명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